신년에는 전부 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올해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 가지고 좀 복 받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전부 다 우리 각 개인,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뜻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도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 가실 일,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조금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하여 보면은 그 말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경은 안 봤습니다. 그 사람 안 본 사람이 많죠. 근데 안 봤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을 자기네가 만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과일 나무를 심을 때는 꼭 젖붙임을 해야 됩니다. 젖붙임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좋은 과일 나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돌 열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먹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짐승들이 먹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좋은 열매는 꼭 젖붙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식물, 우리가 사람이 먹는 식물, 좋은 식물은 꼭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식. 그러니까 한번 심고 씨를 심어서 그 다음에 그게 싹이 나면은 그 싹이 난 그것을 또 땅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고 튼튼하고 좋은 이 식물이 됩니다. 이식을 해야 된다. 젖붙임이나 이식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하려는 의도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식물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나무를 심어서 잘 나면은 사람도 쉽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데 꼭 젖붙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심고 그것을 또 잘라서 다른 나무에다 젖붙임을 해야지 좋은 과실이 열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원리는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씨를 막바로 저기 노지에다 심으면은 잘 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꼭 파트에 심어서 싹이 난 다음에 그거를 노지에다 갖다 심어 놓으면 아주 훌륭한 우리의 식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접붙임이나 이식, 이게 꼭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동물은 접붙임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자기네가 씨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뭐 길리운다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이해하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만들었나? 왜 이걸 우리로 이렇게 하게 하고 우리로 보게 했는가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무엇인가 접붙임이 돼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꼭 여기에서 심기워 저쪽으로 심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지나가는 걸로 잠깐 얘기했는데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면 겨자씨,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뽕나무가 산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기울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뽕나무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뽕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뽕나무라는 거는 운다라는 말입니다. 운다. 이게 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피 운다. 왜 울어요? 괴롭거나 슬프거나 또 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 때 웁니다. 우리는. 이 우는 이것이 원래는 산에 심겨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이게 어디로? 바다에 그럽니다. 바다에. 하나님은 어디서 운행하신다고요? 수면에서 운행하신다. 근데 수면에서 제일 큰 수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큰 수면에서 자기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뽕나무입니다. 우리가 뽕나무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맨날. 모든 사람이 징징거리면서 살아요. 아이고 나는 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바다에 심기워야 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바다에 심기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운전하세요. 옳은 길로, 만족한 길로, 평안한 길로 운전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접붙임이 안 된 사람입니다. 아직 이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 접붙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접붙임이 안 된 사람, 접붙임이 된 사람. 하나는 아브라함은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아브라함은 열국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나 혼자 높고 나 혼자 크고 나 혼자 많이 갖고 하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넓고 깊고 이제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가 그럽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주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국 얼마나 크게 하려고 얼마나 깊게 높게 넓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각 개인이 어때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요? 자, 트럼프나 브룸버그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우주로 따지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우주로 따질 때 얼마나 돼요? 자기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돈은 휴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티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보죠. 이야, 저 사람 많이 가졌다. 저 사람 대통령이다. 저 사람 왕이다. 티끌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은 벤츠가 가고 시빅이 갑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벤츠하고 시빅에 뭐 큰 차이가 있던가요? 비행기에서 볼 때? 별것 아니에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100에이카 가진 사람, 1000에이카 가진 사람 한 50바이 100이죠. 보통 집이 50바이 100 가진 사람. 하늘에서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 접붙여서 참 좋은 모든 사람들이 탐나고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어느 사람이든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그 내가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터득한 사람은 많은 것을 골고루 해서 나한테 명령하겠죠. 그걸로 또 내가 통치를 받아서 또 생활을 하겠죠. 그런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통치를 받는 사람하고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면서 뭐 이 배운 거 이걸로 인해서 그의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받는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돌아가는 그 생각과 그 배움, 그 학문 가지고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여호와의 생각과 뜻을 나한테 준 걸 명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자기는 뭘로? 자기가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랬더니 그렇지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자기가 받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고 있다 라고 해야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듭시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앉아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안 믿는 거잖아요. 믿으려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믿으려고 한다. 믿으려고 하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한다는 말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sometimes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었구나 할 때는 수정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going이 되는 거죠. going이 돼야지 stop하고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이걸 믿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한테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 나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수정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나아가는 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자꾸 얘기하냐 하면은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냐, 어떤 것을 아브람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도취적인, 자기가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가 믿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도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요. 박싱 선수 이기다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박싱 선수는 내가 이길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펴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을 펴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냥 내가 방법을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모든 만물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접붙임이 돼야 되고 이식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재료입니다. 재료. 흙입니다. 그래서 흙 한 덩이로 그렇게 얘기하죠. 흙 한 덩이로 하나님이 좋은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으로 혹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 능이 없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2장에 뭘로 시작하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우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앞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테마입니다. 이게 테마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걸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다루시냐 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고요. 열국, 큰 민족을 이룹니다. 두 번째,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인데, 자, 뭐라 그랬나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저주라는 말의 뜻은요. 저주라는 말이 사람들은 좀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안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작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작게 하다. 가볍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가벼운 게 뭐예요? 맨날 우리 빗자루로 쓸잖아요. 먼지입니다. 먼지.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잖아요. 가볍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지나가도 바람이 조금 불면 훅 일어나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하는 이것을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 본 말의 뜻이 저주라는 말은 우리는 뭐냐면 에이 이 새끼 죽어버려라. 뭐 이런 거를 저주라 그래요. 뭐 다리가 잘라져라. 너희 집안이 망해라. 뭐 이런 거를 저주라 그러는 걸 아는데 이 원문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이 만드는 거죠. 가볍다. 먼지입니다. 먼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는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이게 뭐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는 몰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눈 밖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주라는 말. 그러니까 이겁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는 복입니다.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로 따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축복하면은 복이 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헛소리로 나는 당신을 축복해.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승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누가 준다고요?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서 야,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복을. 또 저주를 한다. 아이고 네가 가진 거 너나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이게 저주예요. 네가 가진 건 쓰레기야. 아까 저주라는 말은 가볍게 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쓰레기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너나 가져.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도 내가 쓰레기로 만들겠다. 먼지로 만들겠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도. 그럼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당신 거보다는 세상 게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를 저주한 거죠. 내가 나를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진 그거를 축복하는 것도 있고 저주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세상 것만 가지면 충분해.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저주하겠다. 내 거를 먼지같이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먼지같이 여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복과 저주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원테마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내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 축복이죠. 복을 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걸 키워갈 것이다. 더 크게 해갈 것이다. 그러나 내 것을 저주하면은 가볍게 여기면은 나도 너한테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컨트롤을 잘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내가 끊어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안에는 이 두 사람이 항상 붙어 댕겨요. 이거 아무리 내가 띄어내려고 해도 안 띄어내집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거를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세상의 수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린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보겠다. 안 쓰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세상에 유혹이 오면은 그 돈 중에 하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이쁜 옷 있으면 내 아이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돈을 쓰게 돼요. 안 써야지 그래 놓고 쓰게 돼 있어요. 맛있는 거 보면 사 먹게 돼 있습니다.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복과 저주라는 그 에어리아, 이제 복과 저주를 다루실 에어리아가 어디냐 그랬더니 가나안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있으면은 어떠하든지 여기는 복이 있는 데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가면 다른 아웃사이드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놔요.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가 앞으로 내가 통치해 나갈 곳이다. 그 바깥에는 나는 모른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말.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이 세상이고 다른 곳이 하나님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외에 일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참 하나님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작은 지역을 선정해 놨어요. 조그만 지역을 선정해 놓고 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려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죠. 아주 가나안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가나안 그 조그만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거기에서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벌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런 말.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나의 성품, 나의 모양, 나의 뜻 이거를 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처하느냐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곳은 갔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자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베델 여기는 아이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이는 뭐냐 하면 폐허라는 말입니다. 폐허. 다시 말해서 아까 저주는 작게 한다, 가볍게 한다, 쓰레기, 먼지. 자, 폐허, 쓰레기, 먼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거한다고요? 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동은 어디? 아이. 동은 아이. 서는 베델.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 여기는 선대, 베델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거한다.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과 저주의 가운데 서 있다.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예요. 베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이, 폐허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즐겁고 고맙지. 왜 아이 생각을 왜 합니까? 나는 이거요. 여기 100만 불이 있고 여기에 1불이 있어. 내가 1불을 가지면 어떡하지? 100만 불을 가지면 되지 뭘 왜 1불을 가지면 어떡하지? 왜 걱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저주를 택할래? 복을 택할래? 야,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왜 내가 가져?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면 되는 거지. 아주 이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다가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참 이상한 거죠. 왜? 이 본래 이게 악해서 그래요. 이게 악해서 저주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축복만 가지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마음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마음. 축복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만 따라가면 축복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거기 저주 쪽을 봐요. 이렇게 힐끗힐끗. 누구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처럼. 거기를 자꾸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왜 가지고 싶지 않은데 왜 보냐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본래 악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축복을 향해서 가면 돼요. 근데 축복이 항상 저주보다 작게 보여요. 참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주는 크게 보이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게 저주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축복은 아주 볼 때 보잘것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축복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 왜 날 보고 이걸 가지라 그래? 이 좋은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누가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앞으로 가면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하나님 거 이거 가져.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 뭘 나한테 이런 걸 줘. 세상은 이런 걸 마련해 놨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고 가져도 별 볼품없게 보이고.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를 볼 때 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였다면은 누가 감히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우겠어요? 채찍을 때리겠어요? 누가 감히 거기다가 못을 박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못도 받고 생으로 십자가에 올려서 생으로 죽입니다. 창도 찌르고 옆구리에다 창도 찔러요. 다 죽었는데 진짜 다 죽었나 이게 아직 살았나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도 옆에서 창을 쿡 찔러서요. 여기에다가.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거. 근데 만약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마음이나 먹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기를 저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보잘것없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딱 해서 빛나게 해놨다면은 모든 사람이 따라갔겠죠.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고 흠모할 것도 없고 내가 가져도 쓰레기. 이걸 무엇에다 써? 이걸 왜 날 보고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베델과 아이 가운데 처한 아브라함에게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냐면 사레라는 누구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뭐라 하느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은 나를 돕는 또 하나의 나라는 말이에요. 나하고 동질성이 있는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복을 가지느냐 저주를 가지느냐 하는데 돕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아까 나는 능력이 나를 컨트롤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요? 돕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이 돕는 배필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애굽이 등장하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래 애굽 왕 그러면 뭐예요?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지금 이 돕는 배필을 이제 가져가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요? 이 사례로 인하여 내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압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보존할 거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애굽 왕이 사례를 데리고 갑니다. 아리따우니까 그게 값이 있어 보이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말. 사례는 내 돕는 배필인데 애굽 왕이 데리고 가는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항의도 못하고 애굽 왕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는 뭐예요? 아주 미비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때에 누가 그 일을 해요? 여호와가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일을 해서 그 돕는 배필을 나에게 다시 갖다 주고 모든 그 배필을 가지고 오는 데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러분이 있을 때 스타트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뺏어가는 세상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면 끝이 나요. 그런데 세상이 타취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나 잘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쳐요. 내 거니까 내가 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쳐서 나한테 복을 갖다 줘요. 나한테 복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는지 나는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은 일을 하느냐. 오늘 장사를 하는데 오늘 손님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한 거고 오늘 장사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한 거고 마귀가 한 거라 그래요. 그는 누가 지금 결정 지은 거예요? 내가 결정 지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걸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연관이 돼 있는 거는 자,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에게 서원을 한번 해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서원을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어떤 작은 것 하나에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하는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는데 이것을 이루는 이것에 막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내가 가면은 나를 복을 주어라 하는 서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원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세상이 이걸 만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치는 것을 여러분이 보세요. 그걸 깨버려요. 누가 만지든지 깹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는구나. 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장사해서 손님이 오냐 안 오냐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요. 말씀은 히브리서에 가면 이럽니다. 말씀은 살았다. 한번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말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나 여러분 모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봐야 해요. 경험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경험을 하면 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죽은 거예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 사용하면은 이게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것에도 다 말씀이 가는 데는 그에 상당하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가면요 여기에 상관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나요.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은 우리가 보라고 있는 거니까. 말씀은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가면은 만물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 이렇구나. 자 사자가 나한테 덤벼요. 그럼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러는구나. 개가 꼬랑지를 흔들어요.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알잖아요. 만물이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는 압니다. 말씀이 가면서 만물을 움직여가요. 그래서 살아 움직인다 그랬어요. 만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그래도 움직이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운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괜히 나 혼자서 독장수 구구하듯이 말씀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절대 그러면 그런 거는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가졌다. 어떤 말씀을 했다. 이거를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라는 게 뭐야?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한테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느냐. 내 라이프에 어제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역사를 남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런 거예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썩은 거지. 여러분 금덩어리를 맨날 내 주머니에 갖고 있어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가뜩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말씀에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례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하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날 줬지? 이걸 뭘 하려고 줬지?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말씀이 움직여가는 것이 나한테 보일 때, 아, 말씀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나인데 어떤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이거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예.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애굽의 왕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시네. 뭘로 다루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다루어 나가시. 쉽게 뭐 애굽 왕이 뭐 하나님한테 뭐 당신이 뭐야 한번 쌓아볼 거야. 당신의 능과 내 능력 한번 견주어 보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애굽 왕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적을 해? 대적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이 그냥 지나가듯이 다루어 나가요.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아까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게 하나는 하나는 열국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는 할 건데 잠깐 조금 더 자세히 내가 나중에 빠쳐먹을까 봐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이제 이게 이제 갈 거예요. 갈 건데 1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마엘의 존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태어난 거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아브람과 아직 바뀌지 않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사용해 가면서 말씀에다가 사용해 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사용돼야 하는 사람이 여성형이에요. 여성형과 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성형과 하나님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성형을 먼저 다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남성형을 다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성형이라는 게 뭐냐면 사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남성형에게 이 여성형인 사례가 주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성형과 남성형이 있습니다. 여성형이라는 것과 남성형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성형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성형은 받는다. 남성형은 준다라는 말입니다. 준다. 여성형은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남성형은 씨다. 다시 말해서 씨가 이렇게 커지면은 채우죠. 그래서 채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형과 남성형을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뭐냐 하면 여성형이라는 건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받는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있죠. 내 창고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성형은 그거예요. 남성형은 뭐냐 하면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채워 있어요. 채워 있는데 채워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여성형은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성형은 주기도 하고 또 씨예요. 또 만들 수 있죠.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남성형은 그거예요. 만들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어요. 왜 주고 창고가 비어있으면 또 만들어서 채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남성형과 여성형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비어있는 이자하고 만나죠. 이자하고 만나서 비어있는 거를 채울 수 있도록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걸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받으면 그걸로 내가 그게 받은 게 뭐예요? 씨입니다. 이걸로 채워요. 내 걸 비어있는 걸 채우는 게 남성형이에요. 채우면은 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형이고 이게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여성형과 남성형의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남자 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없이 만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하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이드는 아닌데 쉬고 줄 수 있는 거고, 사례는 아직 하나님과 관계는 없으나 비어있고 받아야 되는 처지다. 그런데 비어있는 자가 남성형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어서 남성형이 그걸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건데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언더스탠드 됩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넣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있으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처음에 수학 배우면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해가 되면은 아, 그게 그거로구나, 그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고 여기는 남성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성형이 있는데 이 여성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자기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요. 딸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제 뭘 보여주려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안에 또 하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는 사람도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는 가요. 같이 내가 한 몸이니까 따라는 가는데 이거하고 뜻이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두 군집이 있다. 남성형과 여성형,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예요. 이게 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러면 누가 받아요? 이게 받겠죠. 요거만 받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니까. 이게 하나인데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 아직 내가 건너뛰었습니다. 조금 어렸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은 방으로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방으로 몇 층? 3층. 이렇게 돼서 3층입니다. 이게 칸이 다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뜻으로 들어가면은 1, 2, 3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전번에 공부한 것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단계를 딱 했어요. 그래서 세 단계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속에 방이 많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에게 또 방이 많습니다. 이 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방이라는 말이 이 벤이라는 말입니다. 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재료, 근본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많아야죠.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몰라요. 지금 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뇌 방이 수없이 이건 뇌 방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하나님의 방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사람의 뇌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똑같아요. 그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뇌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줄 하나 더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옆으로도 돼 있는 사람, 막 이렇게도 돼 있고, 이게 이제 서로가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기억을 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막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거든요. 이게 방이에요. 이 셀 방이야. 이 안에다가 우리가 기억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뇌에다가 기억을 집어넣어서 이따가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방에 있는 거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벤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갑니까? 요 방 하나를 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꺼내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린애 크는 거 보면 이 벤이 자꾸 늘어나는 걸 보잖아요. 어제 본 거 또 기억에 넣습니다.
또 오늘 본 거 또 기억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처음부터 잘했어요? 안 해요. 우리 뇌에다 기억을 넣어놨은 거를 빼서 사용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벤은 우리가 쉽게 해놨어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머리를 인간끼리인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뇌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우리를 알게끔 딱 정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우리는 사람은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속 몰라요. 나 하나님의 속은 알 수 있어요. 자, 13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돼서 이만하겠습니다.